오늘 우리가 있는 에스겔서 41장의 내용에서는 이 성전 건물에 대한 계시가 소개가 됩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걸 외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성소라고 부르는 것, 이걸 내전이라고 표현해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계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40장 3절 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측량하는 것들을 들고서 에스겔에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성전 전체의 모양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실존했던 건물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성전의 크기와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나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외 스룹바벨 성전이라든지 또 훗날의 헤롯 성전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똑같은 크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상주에 보여주는 성전 계시 이상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미 포로민이 되어버렸고 유다 나라도 패망이 된 상태, 주전 573년경 그때 주어진 이 특별한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이 거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인도를 해주는 이 사람이 쭉 이 에스겔을 데리고 처음에는 전체적인 외부의 모양을 쭉 보여주면서 그 크기가 이러이러하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들어가는 문은 어떻게 되어 있고 들어가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쭉 소개를 해 주었어요. 이것이 40장의 내용에 해당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있는 41장의 내용에서는 이 성전 본 건물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소개들을 하나씩 안내해 줍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보고 또 듣고 생각을 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가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내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소개해 주는데 이 성소의 크기가 어떠한가 소개해 주기를 장광,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는 40척, 20척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길이가 20m 정도 그리고 폭이 10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 전체를 구성하고 있고 문벽의 두께가 6척 0.5m씩 되니까 한 3m 또 문통의 광이 5척이니까 5m 정도 또 문통벽의 광이 5척 해서 그 성전의 두께, 문벽의 두께 또 문통의 길이, 문통벽의 폭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더 안쪽으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극히 거룩한 곳. 그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궤가 들어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고 또 금잔으로 되는 금잔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전의 폭은 장 길이가 20척, 광이 20척, 그래서 정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형태의 모습은
옛적에 주어졌던 솔로몬 시대 주던 성전도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정사각형의 모양, 여기 에스겔이 본 크기는 10m씩 되는 정도의 크기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서 바로 앞면에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의 앞에 부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m, 10m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대1 정도 크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성소에 들어갈 때의 이 폭, 너비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는 훨씬 더 좁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소 입구는 5m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폭은 3m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내전 지성소라고 부르는 데는 선지자인 에스겔 자신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2척이고 문통로가 6척이고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전이 바로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체를 소개하고 있는 녹같이 빛난 사람은 그 안을 들어가서 그 치수를 직접 재서 선지자에게 소개를 해주는 반면에 에스겔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록 그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죠.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선지자이지만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처음에 들어가는 현관에는 문이 따로 없어요. 들어가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다가 성소로 들어가는 문,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현관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소 안에는 제사장단을만 들어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감당할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제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렇게 좁아지는 이 곳을 활짝 열어준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옛적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실 때 그것이 찢어지게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면전 혹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높이가 10m입니다. 높이가 10m가 되고 이 10m로 되어 있는 것이 3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옆 측면으로 방이 30개씩 골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30개, 또 2층, 3층 하면은 90개의 골방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들이 상당히 특징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스겔이 보니 성전의 구조 뒤에 보면 그 성전 건물 뒤에 또 하나의 건물이 양편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서편 건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2개가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있는 건물로부터 그 서편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서편 건물까지 쭉 길이가
약 100처, 50m 정도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50m, 50m 이렇게 해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건물로부터 서편 건물까지 정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또 역시 전체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전체 바깥들 안뜰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크기를 보게 되면 그 전체 크기가 500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환산하면 약 250m 정도가 이 성전 건물로 둘러싸고 있는 전체 크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보면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성전의 장이 100척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250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그 크기가 소개되고 있다 하는 면에서 이것은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성소에서부터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여기에서는 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23절 이하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 저 문에 두 짝이 있다. 성전문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하는 성막의 구조에 있어서 그렇고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도 휘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해 주는 역할이 있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성전 이상에서는 한상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휘장이 없다 하는 것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신약 말씀과 우리가 연결시켜 보게 되면 휘장이 없다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게 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면서 너는 깊이 이것들을 생각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을 네가 전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환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 하나하나에 대한 지나친 어떤 의미 부여들을 우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묘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우리 나름대로 살펴서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기보다 이 성전 구조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는가 그 의미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성소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약에 주어졌던 이 성전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실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고,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희생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약의 모든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소위 신전의식이라고 부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린 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우리의 걸음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과 또 포로민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 성전의 이상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구원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게 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을 저희가 가든지 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시간도 용납해 주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